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싸우면 이겨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남자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 하잖아요. 싸움 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매일 맞고 다녔을 것 같다. 네, 좋은 뜻으로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싸움도 좀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액션이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좀 해보고 싶은 남자들은 다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움을 해요.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게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광야가 자기들의 나와바리인데, 자기들 구역인데, 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치자 해서 들어온 거예요. 거기와 싸우는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 통수를 맡겨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높이 올라가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좀 열세 막 밀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모세 좌우 양옆에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 팔을 잡아 들어 올려줍니다. 돌을 받쳐서 높이고 들어 올려줘요. 그렇게 했을 때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싸움에 이기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다. 여호수아 혼자 물리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대 지휘로 아말렉 족속의 싸움 전투를 이겼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이 싸움에 이긴 이 내용을 기록해서 남겨서 기념하게, 기념한다는 건 셀레브레이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대의 자기들 백성들,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지금까지 물려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해라.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그걸 통해서 하실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또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 모세뿐이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은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다 쳐서 없애겠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온 뒤에 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사들과 한번 싸운 건 아니죠. 도망가고 그들은 죽게 된 일인데, 그걸 제외하고 처음 직접 전투를 하게 되는 첫 번 싸움이었어요.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돼요. 그죠? 근데 지는 게 또 이기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싸움이요. 싸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실 수도 있겠고,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방법, 싸움을 반드시 이기는 방법, 싸움의 기술 막 이런 것 많이 나오고요. 뭐 선제 공격을 전문 용어를 써볼까요? 선빵을 날려라, 뭐 그런 거.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대의 급소를 노려라, 뭐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싸울 때 이기는 방법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선제 공격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먼저 공격하면 그만큼 먹고 들어간다. 70%는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생활의 경험 속에서 싸워보신 분들은, 아니면 영화를 봤을 때 나오는 것들 중에 꼭 촐랑거리다가 먼저 덤비는 게 누구예요? 악당들이고, 그들은 얻어맞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먼저 공격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혀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뭐죠? 말싸움에서, 바꿔볼게요. 말싸움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한다고 해서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국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손자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예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있어요. 뭐가 맞아요? 잘 모르시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서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손자가 한 얘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해지지 않는다. 나를 알고 상대방 적의 전력을 알고서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해지진 않는다. 왜요? 내가 질 것 같으면 도망가니까. 위태해지지 않는 거예요. 손자는 철저하게 적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비교해서 싸우는데, 이길 싸움만 싸우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는 절대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가 있나요? 상대가 내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실력 차이로 나보다 월등하게 전력이 높고 실력이 높고 강하다면 아무리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없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잘 재봐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라. 싸움을 피해라. 싸움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싸우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뭐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꼭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더라도 말싸움도 그렇고 법으로 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피하면 좋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면, 싸운다면, 이건 무승부, 양보 이런 거 없을 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다. 상대가 나보다 너무 강하다. 근데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다. 그럼 화친을 제의하죠. 우리가 항복할 테니, 조공을 바칠 테니 여기서 물러가 주세요. 이만큼 땅 드릴게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한 싸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을 향해서 도발해온 아말렉과의 싸움,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도 안 돼요. 땅이 있어야 타협을 하죠. 뭐 줄 것도 없는데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럼 한번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과의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말렉은 유목민족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유목을 위해서 광야에서의 삶에 단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뭘까요? 상대를 약탈하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단련되어 있는 일당백의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병력은 얼마쯤 될까요? 힌트는 출애굽할 때 장정 숫자가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 명이면 대군이에요, 대군. 이스라엘의 지금 병력 보유는 60만 명입니다. 근데 그 60만 명의 모습을 찬찬히 보면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로서 훈련을 받아봤죠. 군인의 훈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투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워본,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게다가 그들은 강한 무기와 강한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을 했을까요? 아니요.
광야로 나온 목적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불필요해요. 무기로 봐도 그렇게 강한 무장을 했긴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숫자는 많은데 싸웠다 생각했을 때 아말렉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싸움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싸움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향해서 도발해온 이 사람들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벌였던 지역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르비딤 전투라고도 부르고 아말렉 전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만난 적, 광야에서 만난 유목민들일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온 족속이에요. 에돔은 좀 들어보셨죠? 누구하고 관계가 있죠? 에돔은 빨갛다는 뜻의 말이고 에서의 별명이기도 했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서는 성경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렇죠? 족장들의 자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에서의 형제 누구예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누구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조상으로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위로는 한 조상을 두고 있는 친척이란 말이에요. 따지자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친척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 광야는 아말렉 우리의 나와발인데 지금 여기를 침입했다 이거예요. 싸워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들 거 내가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14절 말씀에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하게 지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진짜로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모르는 먼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침략해온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아말렉은 집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멸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 제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기가 말하고 계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세요. 성경의 역대상 4장 43절 내용을 보면 역대상은 벌써 시대가 언제죠? 왕들 나오는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면 왕정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가나안 정착한 후에 한참 사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이 시작되고 다윗 왕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둘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쭉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역대상 4장 43절 말씀에 보면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 부수고 이미 아말렉은 무슨 일인가에 의해서 많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피해서 살아남은 일부분의 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까지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아말렉의 혈통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다가 결국에는 지고 결국에는 멸족되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중에 처음으로 무력의 도전 앞에서 응전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기고 나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으로 이스라엘 우리 편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관계없습니다. 혈통으로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살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교에서는, 불교 아시죠? 불교에서는 세상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 예, 여기저기서 뻥긋뻥긋 붕어처럼 하시는데, 예, 임재범 씨의 노래 제목, 한자는 달라요. 고해. 고통의 바다, 쓸 꽃자 바다의 자를 써서 괴로움의 바다,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인생,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의 살아가는 평생 인생을 고통의 모음이다, 고통의 집합이다, 끊이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 불교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해탈한다고 하죠. 권 집사님 굉장히 잘 하시네요. 불교의 목적은 삶의 고난의 굴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는 다른 그들의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는, 기독교는,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시죠?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꼭 짚히는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인생을요. 왜요?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 아닌가요? 태어나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생명으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가족에 보내셨고, 내 짝을 만나서 사랑하게 하셨고, 나의 자녀로, 나의 부모로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캘거리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믿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 무의미한 거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인생 보람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명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삶을 삶 가운데 이루면서 그 구원을 성숙시켜서 최종 목표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판,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세상이요. 그 놔두지 않는 이 세상의 본질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도 주고, 나태하게 만드는 평안함도 주고,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을 넣어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걸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계략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리 걸고 넘어지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마음 어지럽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왜 세상살이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삶이 늘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평화롭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쁨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고민으로 가득한 것 같고 잠도 못 자겠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겹쳐오고 설상가상이라고 한 가지 일도 힘든데 또 다른 일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다른 일이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 용어로, 교회에서만 쓰는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어요, 이 싸움은. 근데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겼나요? 싸움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지휘를 잘해서? 그랬겠죠. 잘했겠죠. 그게 다가 아니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는 싸움을 맡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죠? 전쟁하고 싸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죠? 싸우는 군사들을 조금이라도 힘을 더해주고 전략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깨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다음 싸움도 이기는 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싸움과 갈등 안에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 경험하실 때 하나님 의지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다 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안 그럴 때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광야에서의 겪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교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훈련은 선수에게 필요한 거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막 따요. 특히 양궁에서 전 종목을 다 땄다면서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선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훈련은 그 선수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말로는 쉬운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케빈 코스트너 그 아저씨가 보디가드로 나와서 딱 몸을 날려서 총알을 막아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주인공을 지키는 그런 영화였죠. 보디가드가 되려면 날아오는 총알을 향해서 몸을 날리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어요. 왜요? 보통 사람은 총알이 날아오는 그곳을 향해서 몸을 날릴 수가 없대요.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보호할 수 없으면 마지막 방법이 내 몸으로 총알을 막아서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는데요. 훈련을 해야 그게 가능해진답니다. 보디가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면 조수석이 가장 많이 다친다는 이야기를 하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면에서 출애굽 이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연결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더 강하게 믿음 안에서 더 강한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꼬마가 있습니다. 옆집 형아가 같이 놀다가 자기가 딱지를 많이 뺏기니까 얘를 때리고 딱지를 뺏어갔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옆집 형아를 자기가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뺏긴 딱지를 찾아오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도 없고 약한 어린 꼬마가 아빠한테 일러야죠. 그죠?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 형보다 더 큰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싸움의 방법, 싸움의 기술을 얘기했는데 도망가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약해서 그 상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겨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상대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게 줄을 대서 강자에게 줄을 대서 의지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 나라가 이 나라와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나라와 연합해서 그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금 남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1대1의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겨야 되는 싸움에서는 방법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인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게 만들려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도 소용없고 우리의 능력도 소용없고 우리의 지혜도 소용없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딱지를 뺏어간 것 같으니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아빠한테 일르는 거. 우리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 방법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떼쓰듯 내가 무조건 맞으니까 내 편을 들어달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대적한 저 사람을 혼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옳지 않은 방향에 서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의 길에 가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 위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셔서 답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죠.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구라도 이 단위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라면 저보다 잘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은 훈련이 되어서 진정으로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놓치지 마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